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주목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언젠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 그 큰 제목으로 이제 1년의 계획이 이 도시의 1년의 계획이 쫙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도시에 있는 일들이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1년 계획 그대로 그 도시에 있는 그 계획표대로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나갔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문제들이 해결해 나갔고 그 도시가 아름다워져 나갔지만은 돌이켜서 보면은 진짜 문제들은 해결해 나갔지만 더 중요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현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령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진짜 해결돼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 악이 이 사회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오만 읽은 2장의 말씀, 이 26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악함을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악함, 죄를 지금 직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몇천 명씩 돌아옵니다. 그때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악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있고 악함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따라오고 있는 그 악함,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악의 해결 없이 복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질병이나 근심을 가진 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를 굶으면서 어떻게 나는 건강과 형통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행복하다라고 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은 악입니다. 악.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다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
악을 품고 있더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좋은 말 할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가 있고 잠시 웃을 수가 있는데 내 안에 그 악이 도사리고 있다라면 그것보다 무서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돈, 건강, 직장, 가정,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과 치유의 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복을 바로 주시지 않고 꼭 복을 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주면은 아마도 우리는 그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그 사건을 깨닫는 자만이 복을 주어도 그 복이 복되다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어떠한 복을 세상에서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가정의 화목이 좋아졌다.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그런데 그 사건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진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 사회의 핵심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인가요? 건강이 없어서인가요? 사업 자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에 진짜 핵심되는 문제는 이 사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 가치관을 따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에 거지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노숙자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문제를 따져야 될 것은 이 사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라는 가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문제는 또한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2000년 전에 죽었다라는 이 사건을 떠나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관심과 목적은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관심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데로 주목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심은 돈을 벌어서 돈 쓰는데, 소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죠. 돈을 벌어서 쾌락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온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벗어나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에, 소위 악을 행하는 데에, 악을 짓고 악을 도살인 가운데, 우리가 지옥을 향하여 질주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사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종을 세웠는데, 그것은 복 주려고 세웠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는 두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이 흐름이 오고 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서로 자기가 가진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면서 약한 자, 없는 자, 그 물질을 통하여 서로 도와주는 그런 물질의 흐름이 오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흐름이 오고 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예수가 선포되는 곳에는 소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해지기 전에는 서로 담이 막혀져서 언어가 소통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 있어도 자기 기도 제목,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자기만 잘 된다라고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는 언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서로 자기 것이 자기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로, 그런 교회로, 그런 집단으로, 그런 공동체로 바꾸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장벽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데에 우리의 힘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가 각기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들을 해결하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당시도 그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가진 욕심 부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내가 예수를 빼놓고 세상에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 시점에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은 마지막에 기도 다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갖 나의 욕심과 온갖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 그곳에 있는 것이 다시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예수를 주목하는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진짜 집중적으로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주목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입을 한번 벌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구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악을 벗어나 돌아올 수 있는 그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악을 떠나서 악을 버리고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설린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말씀이 강해서 그 강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교회예요. 진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기도 한 번 해도 악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기도 시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졸다가 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사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한마디를 구해도 예수를 주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의 사건을 거치지 않은 복이라면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로또 당첨한 사람이 뉴스에 났지요. 8개월 만인가요? 6개월 만인가 다시 빚덩미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돈이 생긴 거 우리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거치지 아니하면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돈벼락 맞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벼락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인생 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모든 복은 오직 예수를 주목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분명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매장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치유의 사건입니다. 요즘 시대에 옛날에는 저 어릴 적에는 수많은 그런 치유의 능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들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치유의 능력 우리 몸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손만 얹어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림자만 비춰도 그들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것만큼 안 하는 기도, 오늘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는 예수의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보니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 여자애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되겠죠. 10,000명 이상. 항상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이 여자가 더 많은데 10,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되겠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라는 그 사건을 증거를 듣고 단순히 우리 계산하면 8,0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목하고 증거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저번에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200여 명이 되는 교회에 지금 50 미만이 되는 사람으로 줄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모든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사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설교의 말꼬리를 잡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큰 교회 부목사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곳에 말꼬리를 잡아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설교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댓글 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목사 잘못됐습니다, 설교 잘못됐습니다, 전체의 흐름을 봤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로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나와 설교 때에 사과하고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세상 언론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며칠 전에도 작년에도 몇 해 동안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만 큰 교회가 세습했다 그러면서 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맡은 직분이고, 잘못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며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 덩달아 우리도 같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실 나도 똑같거든요. 우리 안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그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회는 얼마든지 큰 교회를 무너뜨려 덩달아 작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회 정치가 공산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동시에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큰 교회 하나하나를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가 아닌 악에 처해 있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사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붙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큰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말씀 먹고 은혜 받고 있는 부목사의 설교를 말꼬리를 잡아 사회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의 정신이 없고 그 말꼬리를 잡아가 덩달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가? 우리 말씀이 그런가? 그러면서 같이 헐떡고 같이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예수의 정신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선포와 예수 복음이 막힌 것을 우리는 덩달아 같이 조금 막힌 곳에 확 막혀버리게 만드는 것이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 막혔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언론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봤더라면 막힌 것을 우리는 기도로 복음으로 뚫어야 하는 임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치유의 기적을 우리가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복음으로 예수로 모으는 데에 책임을 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를 통해 오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화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면은 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잘 되면은 나를 절대로 기도에 묶지 않습니다. 예배에 묶지 않습니다. 교회에 묶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나를 묶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없이도 잘 된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의 흐름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오직 예수라는 두 글자에 주목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공산화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꼭 주장해야 되는 오직 예수라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했듯이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은 오직 예수라는 이 두 글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전에도 이 사회에서는 욕을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예수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회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만 봐도 나는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사를 옹호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옹호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다라면은 나의 관심은 세상 가치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의 사사건건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나는 집사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목사이고 부목사인데 같이 들고 일어나고 악글을 달아 제끼면서 사회가 왜 이럴까 교회가 그러도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내가 예수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안에 예수의 정신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바짝 깨우면서 다시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예수만을 주목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꾀를 써서 세상을 공손하를 만들며 오직 예수를 주목해야 되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온갖 모든 관심은 세상 이 땅에 있더라면 그것보다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몰려들고 기적과 이적들이 뒤따르는 것인데 하나님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사회, 악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회, 큰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죽여버리고자 하는 이 사회,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사건이 일어나면은 목사 못 잡아먹어서 부목사 못 잡아먹어서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과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정신이 내 안에 있는지 이 새벽에 돌아봅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관심이 예수에게 있는지, 나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에게 있는지 이 새벽에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정신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소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